네,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밤에 잘 주무셨죠? 네. 네, 우리 같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모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아침 아버지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긍휼하심과 그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밖에 누구에게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잡아 정말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새벽기도 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까? 네. 네. 눈을 떴는데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네. 눈을 떴는데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그죠? 네. 자, 우리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5월 4일 네,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네. 5월 4일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다. 이 제단은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소리친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저자를 붙잡으라. 그때 그를 향해 뻗은 왕의 손이 굳어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적대로 제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왕이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됐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좀 쉬시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겠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내게 왕 소유의 2분의 1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이거 딜레이 좀 빼주실래요? 네. 자, 오늘 말씀은 내일 말씀하고 사실은 하나의 본문입니다. 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1, 내일은 에피소드 2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오늘도 내일 주일 얘기하고 같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1부, 2부로 나뉘어진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큐티에서 보셨겠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름도 비슷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키운다, 뭐 확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인데 하여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장면은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줄 테니 네 마음 가는 대로 열심히 잘 다스려 봐라 라고 하시면 그런 장면이 지난달 큐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부역의 의무를 좀 줄여달라, 세금을 좀 줄여달라, 우리 북이스라엘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한 답변으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가 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뭔가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는 그 당시에 신정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솔로몬의 성전을 받고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기를 원했죠. 그러니 여로보암이 이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 제가 준비했는데 지도 잠깐만 보시면 너무 글자가 작지만 남유다 밑이고요. 북이스라엘 위쪽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밑에 사해 있는 쪽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위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단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원래 쉐겜만 지으려고 했나 봐요. 베델만 지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저 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 끝에 단 그리고 저기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이 아닌 산당,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템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당을 짓고 그리고 언약궤도 없고 뭐 손 씻는 것도 없고 제사 지내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든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금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두고 단에 두었는데 참고로 여로보암은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이 어딘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러서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베델로 내려옵니다. 참고로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km. 하루 걷기에는 조금 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가깝습니다. 약 한 17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자, 거기 이제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 제단에다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 베델입니다. 제단.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델의 이름의 뜻이요. 베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베델의 집.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마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집 있는 저쪽 예루살렘도 하나님 집이고 베델도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거기다 산당을 짓고 분양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잘못했습니까? 베델에 지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곳에만 주셨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하죠. 자,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베델로 왔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은 분양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원래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제사 지내다가 사무엘한테 한 소리 듣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분양하고 제단 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고 아마 대제사장들이 지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골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을 때, 자, 오늘 주제는 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왔습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2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아멘. 예언을 두 가지를 하죠. 첫째,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난다.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난다. 두 번째, 요시야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산당을 모조리 허물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을 수 없지만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7절에 가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가 돌아서서 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제단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그 성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와 왕께서 베델 제단에 하신 이 일에 대해 예언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이 진짜 백인 거예요. 그죠? 약 한 300년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 앞에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표적을 보입니다. 어떤 표적을 보이냐?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다. 이 제단은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소리친 것을 듣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손을 뻗어서 잡아라. 그래서 제단을 잡아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손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죠. 자, 두 번째 표적은 어떤 겁니까?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적대로 제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왕이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손을 뻗어서 얼음땡처럼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막 제단은 막 무너지니까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재밌는 표적이 또 하나 더 이어집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로보암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 누가 저를 어느 회사에 사장으로 시켜주면 제가 저 사장으로 시켜주신 분한테 열심히 명절 때도 찾아가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여로보암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마 인정하거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에 행동을 봐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도 이렇습니다. 참 성경 말씀 재밌게 적었어요. 너의 your God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왜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왕이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적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왕의 손이 굳었죠. 두 번째는 제단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손이 굳었던 왕의 손을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정도 기적을 보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정신 차리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좀 쉬시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겠소. 자, 이거는 아마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하나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군요.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다 가시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셨는 걸 알 테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겠지요 라는 속내를 가지고 아마 초청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런 유명한 맛집이나 유명한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 대통령 뭐 누구 왔다 가시고 연예인 누구 왔다 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집은 훌륭한 집이구나, 맛있는 집이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왕 여로보암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랬다 그러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겠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했으면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로보암은 계속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일으킨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딱 모셔서 정통성을 아마 확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의도를 하나님 미리 하셨던 거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왕에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내게 왕 소유의 2분의 1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멈칫했습니다. 왕의 소유를 2분의 1쯤 주면 죄송해요. 제가 아직 세속적인가 봐요.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명령.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금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절 그리고서는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1부가 끝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1절에 여호와의 말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말씀 제가 어제 그저께 수요일이죠. 수요 저녁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때의 말씀은 명령에 가까운 이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2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두 번째 동그라미 치시고 또 세 번째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말씀을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명령으로 번역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다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는 사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람이 행했는데 여로보암은 같은 여시네요.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제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 별로 적힌 게 없는 거 보니까 그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서 여호와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여로보암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 상황이 오늘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누군지 다 얘기합니다. 아히야 그죠? 지금 보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었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내일 큐티에 가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지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어요. 요즘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가 생기고부터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이게 한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느 미국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부목사들끼리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어느 분이 하시면 조회수가 왕창 올라갔다가 어느 분이 하시면 조회수가 확 떨어졌다가 자 이러면 이제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도 상처받고 그거 보는 사람도 상처받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회수와 좋아요로 하나님 말씀을 판명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간다는 거죠. 정작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든지 30분 20분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본질 자체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화려한 화법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에 인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설교 볼 때 100만 이러면 막 눌러보지 않습니까? 300만 이러면 눌러보고 싶잖아요. 왜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도 되게 반성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싫어요 누르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툴 때문에 왜곡되고 있고 또 성도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 적었으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인 거예요. 왜? 무엇만 더 드러나야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해도 돼요. 누가 인정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은 왜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본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읽고 기도하기 원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자, 이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요시야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직접 많은 사람들이 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말씀,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4절.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로 구원 받으셨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또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여기서 조금 작은 방에 살아도 마음에 괜찮을 것 같아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힘껏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래요? 이제 마지막 약속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그리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 예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셨던 이 놀라운 장면,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의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단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그런 소소한 약속이 아니라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기대되는 약속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귀한 약속을 붙들어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 예꿈 애들 말처럼 다 쓸데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이 아무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 모든 산당을 정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것에 순종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저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저를 바라보고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 굳건한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뻐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너희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베델입니까? 단입니까? 아니면 산당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함의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기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다툼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걷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아들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하나님 단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으니 하나님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여로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이 여로보암처럼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을 봐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격을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던 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무려 300년 지나 요시야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이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쳤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붙드는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아서면 여러 성이 있고 돌아서면 아이성이 있고 돌아서면 수많은 이 산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붙들 이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만 붙들고 정금같이 주님 앞에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된 산당들은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리하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나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만 붙들고 헤세드 사랑만 붙들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있는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 허락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의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붙들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전사들, 선교사들 위해와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